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7월 20일 수요 창세기 강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9절까지 한다고 했는데 27절부터 29절, 그러니까 35장 27절부터 오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에서 36장 43절까지 오늘 그 창세기 35장 끝부분과 36장 전체를 우리 간략하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의 12아들을 우리가 이제 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본문에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 장소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마므레는 그 헤브론 그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죠. 기럇 아르바가 그래서 헤브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본거지죠. 거기에 이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혔죠. 그리고 이삭이 앞으로 묻힐 그러한 장소인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삭에게로 갔는데 아버지를 얼마 만에 만나요? 20년 만에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나이 28절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죠. 자기 열조에로 돌아가니 라고 말하죠. 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조상에게, 부모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냥 그때부터 가정묘가 있었던 거죠. 구약시대에 보면 열조에로 돌아가니라 그런 말들이 있죠. 누가 죽으면 그것은 바로 가정묘의 안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묻힌 곳으로 이제 자손들이 함께 묻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영적 의미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그 가문의 계보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통적으로 그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족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 가족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6장부터 보면 에서의 계보,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에돔의 시조이죠. 에돔 민족의 조상이 에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서의 이름이 불다 이런 뜻이죠. 털이 많고 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요. 여기 에서 즉 에돔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뭐죠?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리브가가 쌍둥이를 뵀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한 거죠.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에서와 야곱은 두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에돔 나라,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두 민족이 앞으로 대립하고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면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를 통해서 한 국가가 형성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즉 야곱 민족과 적대 관계인 그러한 에돔 민족의 형성 과정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족보가 언급이 되는데요. 이건 참 새로운 국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족장 시대에서 이제 하나의 국가 시대로 옮겨가는 그러한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7장은요, 야곱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두 민족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열인 야곱을 핵심부에 두기 위해서 먼저 에서의 계보를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참 이름이 많이 나오죠. 예. 우리가 그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의 이름들이 막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일일이 이것을 제가 살펴보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 아웃라인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에서의 자손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앞으로 대적할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언약,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지난 며칠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방인과 결혼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또 에서는 장자권을 무시하고, 예, 결국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간 것이죠. 그래서 36장 2절, 오늘 함께 볼 그 36장 그 2절에서는 거기 간단히 제가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에서는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아다라는 여인과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뭐 아내 이름만 기록하면 됐지 그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뭐 이름을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문을 중요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계보의 가문은 하나님이 선택한 혈통이라는 거죠. 그러나 언약에서 제외된 이방 민족의 가문을 기록한 것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그러한 계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떠한 가문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언약의 가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가 2절 봤죠? 자, 에서가 헷 족속 아다와 히위 족속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삼았는데, 자, 그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걸 보면요, 히위 족속은 여러분 이렇게 나중에 보면 호리 족속, 즉 에돔의 그 장소를 둔 그러한 부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족 사회, 아주 단순하고 작은 그러한 사회죠. 예, 그 사람들과 이 에서는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히위 족속을 이 에서가 점령을 하고 같이 결혼 관계를 맺고 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 사실은 그 구약 시대에는 혈통을 중요시 했던 것인데요. 이 언약과 혈통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말이죠. 이게 언약에서 제외되고 다른 민족과 결혼 관계를 가지면 말이죠. 이게 언약에서 제외된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요, 이스마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합니다. 누가요? 에서가요. 예. 그러니까 에서는 이삭의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그런 자손과 결혼을 한 것이죠. 이스마엘도 말이죠, 언약에서 제외된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났지만, 예. 중요하게 우리가 요거 이 핵심과 맥을 봐야 됩니다. 언약에 속했느냐예요. 혈통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혈통보다도 언약 속에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면서 타 민족과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순수 혈통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그 에서의 자손들을 언급하는 거죠. 언약에서 제외된 그러한 후손들입니다. 자,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에서가 자신의 자식들과 가축과 모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가죠. 예. 그 6절에 보면 자, 야곱을 떠나는 것입니다. 동생 야곱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이삭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요, 야곱이 그 세일산, 즉 그 야곱이 원래 거기서 거주했다 그랬죠. 그런데 그 헤브론 쪽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과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주로 땅이 넓고 사냥하기 좋은 그런 에돔 지역, 세일산 지역에서 주로 거주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아예 이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야곱을 떠나 아예 에돔 지역, 세일산 지역에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세일산, 즉 에돔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해 바다를 보면 말이죠. 그 남쪽에 있잖아요. 거기가 에돔 민족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 에돔 민족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대적을 하죠. 예. 그 에돔의 바로 위, 즉 사이의 동부 쪽에는 모압이라는 민족이 살았죠. 또 그 위에는 암몬이라는 그러한 민족이 살았죠. 자, 7절에 보면 왜 에서가 야곱을 떠났다고요? 왜 아버지 이삭을 떠났다고요?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주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으로 뭉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어떤 이권이나 어떤 재산이나 어떤 다른 목적으로 분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된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언약의 자녀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해야 돼요. 이 땅의 조건들을 초월해서 오로지 주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함께 여러분 동고동락하고 서로 웃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 슬퍼하며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에서가 먼저 그 야곱 헤브론 지역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 자기 이권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돔 사람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아예 이제 거기 가서 살리라. 그리고 이제 그쪽 사람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한 민족을 이룬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에서 완전히 떠났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 에서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야곱의 외삼촌 라반과 같은 거예요. 라반이 뭐 하나님이 뭐 저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은 가신, 즉 가정에서 섬기는 신 이 드라빔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떠났을 때 그 찾으러 왔잖아요. 네, 우리가 그걸 기억합니다. 자, 35장 27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앞서 언급한 대로 이삭의 죽음이 나오죠. 그것은 바로 36장 1절에서 나오는 이러한 에서가 결혼하고 하는 모든 것의 뒤에 있는 일들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36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 전의 일을 35장 27절에서 29절에 기록을 한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꼭 성경은요, 시간별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적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자, 세일산, 에돔 지역이 사해 남쪽 지역,
인데요. 그리로 아예 이사를 했습니다. 자, 10절에서부터 보면 에돔의 족보가 에서의 족보가 3절에서 5절에 나왔는데 다시 연장해서 언급을 하죠. 해서 거듭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데는 얘기한 거 또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그래요. 뭐 편집 과정에서 뭐 그렇다라고 얘기하지만 뭐 성경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걸 강조를 하는 거죠. 에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결국은 이 언약에서 제외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래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15절에 보면 에서의 자손 중 족장들을 소개하죠. 장자 엘리바스 자손 중에 뭐 대만 족장, 오발 족장, 또 여기 15절부터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예, 나오죠. 고라 족장, 또한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이렇게 나오죠. 예. 자, 이 족장들을 또 소개한 이유가 뭡니까? 예, 그것은 하나의 나라를 형성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이 모여가지고 뭐가 돼요? 이제 왕이 선출되는 거예요. 왕이 이제 군림을 하면서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예. 17절에 에서의 아들 르웰 자손의 족장들이 나오죠. 18절에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의 족장 이름들이 나오죠. 예. 자, 20절에 보면 에서는 세일산의 원주민이었던 호리 족속을 정복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호리 족속을 정복을 해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리 족속은요, 바로 세일산 사람들, 에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있었듯이 여기 한 지역의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히위 족속이라는 그 족속 있지 않습니까? 그 히위 족속이 바로 이 세일산, 이 에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이나 히위나 같은 그러한 데서 나왔다는 거죠. 자, 에서의 계보는요, 완전히 이방 민족과 합류한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방 민족과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이방 사람들이 믿는 신을 함께 믿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도 말이죠. 예수 믿는 오늘날 시대에도 결혼하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단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결혼하면 저 사람 구원시켜야지, 아니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결혼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인간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다가 그 안 믿는 배우자 때문에 신앙 버리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뻔히 보이는 그러한 무거운 짐이 있는데 여러분 그걸 알고서 우리가 그 사람과 결혼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결혼해서 구원시켜라.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면야 우리가 결혼할 수도 있지만 말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면 말이죠. 결혼해서 큰 낭패 봅니다. 내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그렇게 기도해서 시댁 식구들, 남편을 또 아내를
구원하게 했다면 말이죠. 그거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자기 신앙까지 버려버리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에돔 왕이 등장을 하죠. 부올의 아들 벨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보면 벨라라고 하는 그런 32절이죠.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제 죽고 또 누가 죽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죽고 나오죠. 신약은요 누굴 낳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구약은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역사가 일어남을 그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0절에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을 다시 소개하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민족이 점점 하나의 나라로 번성되어 나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 한 국가체제를 이룬 이스라엘 민족과의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나라들 있잖아요. 국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본문에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세우셨듯이 오늘날도 많은 이 지구상의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지금 80억이 가까운 그런 지구상의 인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왜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세우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세우신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세금 일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래요. 왜요? 여기 지구상의 국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진정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이 땅의 나라들은요 이제 다 멸망해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다 없애버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잠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과거도 그랬지만은 그 부패한 나라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의 나라들은 말이죠. 예? 여러분 이 의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나타나도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그러한 이 나라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의 그러한 어떤 다 모든 나라가 그렇지 않지만 어떤 나라들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민족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에돔이라고 하는 또 다른 민족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불의한 민족을 세우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그 진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예. 악을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참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까? 온통 주변에 보면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안다 해도 다 말씀대로 살질 않아. 아유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 와서도 나는 진정으로 신앙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런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믿으세요. 예, 제가 지난 주일도 그것을 아주 강조했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안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불의한 국가도 하나님께서 형성시키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깨어있고 경성하고 그 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굳건히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여잡고 사는구나,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과 대립하며 그렇게 이끌어 나가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히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많고 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서로 분쟁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핍박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세우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나라들도 이 땅의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주간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신